요즘 시대를 가리켜서요, 순간 접속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 조그만한 직사각형을 쥐고 있는 스마트한 인류는 거침없이 시공간의 제약과 언어와 문화와 국경을 뛰어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스마트폰의 터치패드를 누르는 이 부드러운 클릭, 터치 한 번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드 노멀은 뉴 노멀이 되고요. 이 업데이트된 뉴 노멀을 통해서 세대는 업그레이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요, 현대 사회에 두 가지 빅데이터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와 혁신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지나치게 메모라되고 지나치게 고착화되어 있는 전문성은 오히려 변화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빗대어서 여러분, 축구 황제로 잘 알려진 펠레가 늘 월드컵 우승 후보로 지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선에서 떨어지는 것을 빗대어서 이 전문가의 저주, 그리고 펠레의 저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즘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나 홀로 전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분야가 융합하여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혁신을 빚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현대 사회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한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경제학 용어 메디치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 메디치 효과는 서로 다른 두 분야가 융합하여서 시너지를 일으킨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메디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여러분께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례가 이제 제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요즘 날씨와 많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날씨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열대야의 뜬 눈으로 밤 지새시고 낮잠 주무셨다가 지금 느즈막하니 나오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세요? 네, 혹시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정말로 요즘에요, 너무나도 더운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집은요, 첫째 아들이 8살, 둘째가 갓 2돌 지난 3살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방방방 뛰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4시간 에어컨을 주구장창 틀어도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뿜는 그 열기와 발산하는 에너지가 아무래도 이 에어컨의 바람 양보다 더 많은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에어컨 없는 것 정말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이 어딜까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요즘에 에어컨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들 표정이 나를 차라리 찜질방 불가마에 넣어라, 그런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에어컨 없이 지내는 대형 쇼핑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 있는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예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천장에 이 윗부분에 통풍구가 많이 나와 있는, 굴뚝이 많이 나 있는 건물이 바로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인데요. 여러분, 이 센터는 1996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층 규모의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이즈의 건물에 비해서 사용되는 전력량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건축가들에게 굉장히 외관도 멋있지만 실제적인 효용성도 갖춘 롤 모델로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은 바로 세계적인 건축가인 믹 피어스라는 사람이에요. 1990년에 한 부동산 업체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아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는요, 전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 에어컨을 돌리면 전기가 끊기는 일이 일상다반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컨이 좀 없는 쇼핑센터를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건축가들에게, 명망 있는 건축가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다 고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믹 피어스가 흔쾌히 이것을 수락하게 된 거죠. 흔쾌히 수락은 하였으나 막상
받고 보니까 이 제안이 보통 장난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흰 개미집을 보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흰 개미 잘 아세요? 저는 개미라고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밟아 죽인 개미밖에 못 봤는데 그 개미는 검은색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흰 개미가 있었나 봐요. 이 흰 개미가 여러분 6mm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이 흰 개미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무려 6m 규모의 큰 집을 이제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흰 개미 집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실내 내부 온도가 적정 온도로 균일하게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믹 피어스가 여기에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통풍 순환 시스템이 흰 개미 집이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지하에서 구멍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쭉 6m 정도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더워지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배출구를 통해서 공기들이, 더운 공기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밑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위로는 계속해서 뜨거운 공기가 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 내부 온도가 정확하게 균일한 온도로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흰개미 집에 이런 놀라운 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착안을 하여서 믹 피어스가 이스트 게이트 쇼핑 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하에 많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에 천장에는 63개의 통풍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더운 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층 규모의 대형 쇼핑센터에 에어컨 하나 없이 평일 연속 계속해서 24도로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보고 우리 집도 에어컨 끄고 차라리 이렇게 만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무리 에어컨 돌려도 24도가 유지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건축학과 생물학이 결합하여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메디치 효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은요, 미래 기술의 트렌드를 인문학에서 찾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디자이너와 수학자와 같이 전혀 조합이 없고 조합이 되지 않고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 그런 팀원들을 구성하여서 새롭게 팀워크를 조성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메디치 효과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메디치 효과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메디치 효과의 원조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메디치 효과를 일으켰는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44년 살았습니다. 44년 짧으면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 속에 제가 돌아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부지기수였어요. 예상치 못한 고난도 있었고요, 인과관계로 규명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 결혼하고 5년 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오랜 기간 난임으로 힘들어했던 그러한 예상치 못한 타이밍도 제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때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고 저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메디치 효과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해답을 발견하고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경험하는 메디치 효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세 절의 짧은 구절이죠. 사도행전 전체 스토리 속에서 이 세 개 구절의 포션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코너 정도로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세 개 구절에 부제를 달고 싶어요.
제가 다는 부제는 바로 사도행전의 DNA라고 저는 그렇게 부제를 달고 싶습니다. 여러분, DNA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미세한 조직 속에 그 생명체의 유전자 정보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개의 구절 속에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박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사울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디치 효과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디치 효과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저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핍박이요, 지금 그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교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좀 전에 죽였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핍박의 피해와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박해를 견디다 못해 예상치 못한 큰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1절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먹먹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허탈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다 보면은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 속에 성경 인물과 어떤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한 감정을 느꼈던 거예요. 제가 이 8장 1절 대목에서 생각했던 그림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얼마나 의로운 죽음입니까? 자신의 개인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 하나 아낌없이 내어 던졌던 그 숭고한 순교를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셔야 마땅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역전의 은총을 베푸시사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고 더욱더 놀라운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주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 복음이 더욱더 흥황케 되는 해피 엔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 달리 스데반의 순교 뒤에 더 큰 박해가 일어났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졌고요, 성도들은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기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지금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요. 하나님, 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도 하나님을 향한 제 간절한 제 모든 믿음을 다 쥐어짜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책임져 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저 인도해 주실 거죠? 하나님 모르고 아직도 저렇게 세상에서 방황한 남편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 교회를 멀리 떠나간 나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 품으로 인도하실 거죠?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에 침묵하신 것처럼 제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끓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셔야죠. 하나님, 이 정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행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죠.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서 제외된 나의 인생의 모습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철저히 쪼개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박해까지 허락하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시선에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더 큰 박해를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박해를 입었습니다. 교회에 명망 있는 리더가 순교를 당했고요. 그 순교에 더해져서 교회가 쪼개지는 역사가, 안타까운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도망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집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야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더 큰 박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하고 움츠려드는 게 상책 아닙니까? 그런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상치 못한 모습 앞에 어안이 벙벙해요. 그렇게 움츠려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로마 병정들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될 것만 같은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닙니다. 문을 엽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도 믿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으로 멈춰질 것만 같았던 복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 8장 3절까지만 읽고 사도행전은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아니요, 4절 말씀의 대반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내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새로운 시나리오는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다음 챕터는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다음 챕터는 누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복음의 불씨를 지피셨다라고 믿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를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 움츠려들게 된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박해 앞에서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적인 야성의 불을 지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움츠려들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이 나야만 될 것 같은 더 큰 박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행전은 계속 쓰여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실패가 아닙니다. 순교 이후에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성도들을 흩으십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은 전파됩니다. 박해는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복음 전파의 디딤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세 꺼져 버릴 것만 같았던 순교의 불씨, 복음의 열정이 박해를 통해 성도들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연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눈치 보면서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당히 세상에서 타협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괜한 불이익 당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꼬인 실타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에 타임머신이 있으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해석하지 마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 밖에 계신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묵상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묵상해야 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러할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전혀 예상치 못한 무한한 상상력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생각과 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하고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도 하나님의 계획의 1.1핵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와는 존재의 그레이드 자체가, 체급 자체가 다르신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그 지점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런지 원인을 규명하려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메디치 효과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요, 하나님의 메디치 효과 두 번째는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성경 기자는 핀 조명을 한 인물에게 조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작하고 모든 것을 주동한 인물이 뭐예요?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자동무도한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는지 3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잔멸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잔멸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여우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행위를 뜻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의 눈에 비춰진 이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주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교회를 파헤치고 헤집어 놓는 맹수와 같은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거침없이 집어삼켰던 맹수와 같은 인생, 복음을 대적했던 인생이었어요. 사울과 교회, 그리고 사울과 주의 성도들은 물과 기름이에요. 여러분, 이 둘은 결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이 둘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시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던 큰 자 사울을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 고백하는 바울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세요. 성도를 핍박하고 잡아놓고 옥에 쳐넣던 그의 손길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밀하게 보살피며 그들을 강론하고 이끌었던 주의 놀라운 리더십의 손길로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던 하나님의 메디치 효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광둥성에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도시 아시나요? 여러분, 저 흑백 사진이 바로 1970년대 선전 이 도시의 사진입니다. 단차라는 이 작은 자전거가 주요 교통 수단인 작은 어촌이었고요. 이 교통 거점은 이 조그만 매표소와 허름한 대기실만 있는 작은 기차역 하나가 전부였던 것이 바로 선전시였어요. 자, 그런데 이 도시가 현재는 경제 규모로는 아시아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요, 세계적인 제조업 생산 기지로 급부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전에 있었던 이 화창베이라는 어물전에 불과했던 시장은 중국 최대의 IT 전자 상가가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 IT 메카로 급부상하였어요. 이 도시에 특별한 별칭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현재 선전의 모습인데요. 저 선전에 별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캘리 차이나라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와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를 결합한 합성어가 바로 캘리 차이나입니다.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는 선전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결합해서 환태평양의 거대한 허브를 형성한 혁신적인 변화에 주목을 하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대서특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캘리 차이나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전에서 이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선전이란 도시가 실리콘밸리의 하청 업체는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 선전이란 도시에서 상용화되고 실용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잉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이 항공기 업체 중에 하나인 에어버스가 선전에 혁신센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혁신센터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자율주행 비행 운송 수단인 시티 에어버스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하는 이제 비행기로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운송 수단이 비행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한 항공 관제 시스템과 헬리콥터 공유 서비스 등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 선전에서 계속해서 상용화되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실험의 실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기업인 애플은 이미 R&D 센터를 선전에 설립하였어요. 그래서 2017년에 중국 혁신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선전은 베이징 다음으로 중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어촌이었던 선전이 어떻게 세계적인 제조업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업 기술이 전부였던 이 작은 어촌 선전이 어떻게 IT 기술의 메카로 거듭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은 두 개의 영역이 하나로 융합이 되자 거대한 시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선전에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 모여서 새로운 빅뱅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던 선전이 짧은 시간에 미국 실리콘밸리와 환태평양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경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때문입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조그만 어촌을 환골탈태시킵니다. 환태평양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경제 허브로 거듭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조물주가 한낱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 그 누구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음의 대속물이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거라고는 단 한 명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복음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파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조물주와 피조물,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죄, 그것은 서로 연결될래야 연결될 수가 없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영역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복음은 이 둘을 결합시킴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혁신의 길을 제시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바꿔버립니다. 복음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모든 세대가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구원이라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혁신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메디치 효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디치 효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과연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존재론적 혼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두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8살짜리 아들이 어렸을 때, 대여섯 살 때 했던 노래가 있어요. 빨가면 사과, 길면 기차, 높으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여러분, 애들 눈에는요, 빨가면 다 사과예요. 길면 다 기차예요. 바나나도 기차라 그래요. 그리고 높으면 다 뭐 한라산도 있고 뒷동산도 있는데 다 백두산이라고 해요. 존재론적으로 혼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혼동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메디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혼동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미련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팩트 이상의 임팩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대단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복음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발 앞에 무릎 꿇리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친 분이 계십니까? 평생 눈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해도 죽게 돌아오지 않아서, 죽게 돌아오지 않는 그 배우자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어려서는 말 잘 듣고 착한 내 아들 내 딸이 나이가 드니까 반항하는 모습에 한숨만 쉬고 계시진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사 그가 핍박하던 교회를 세우시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디치 효과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복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죠. 복음이 약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평생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디치 효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는데 왜 내가 먼저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찍으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의 현장 속에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그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려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모습,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그러할 때 누가 커지세요? 내가 작아질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내 힘으로 소망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디치 효과는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키워드가 존재했어요. 박해, 사울. 복음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메디치 효과를 이루어 가시죠. 박해를 통해 복음을 전파시키세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더 큰 박해를 통해서 끝날 것만 같았던 사도행전의 기록은 하나님은 8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두루 다니사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흥왕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울이라는 맹수와 같이 잔혹무도하게 주의 자녀들을 집어삼켰던 그 맹수를 통해 변화시키시사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행전을 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메디치 효과를 이루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도저히 분석하고 해석할 수 없으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디치 효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전혀 행동한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내 인생의 궤적과 상관없이 어떻게 제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스데반이 죽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박해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알아서 막아주셔야죠. 주님이 이때쯤이면 이렇게 역사하셔야죠.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혹시 하나님께 흐느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메디치 효과를 기대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행전을 이루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메디치 효과를 허락하시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스나마나한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세워가는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작은 퍼즐 조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불평했습니다. 나는 원망했습니다. 나는 좌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나의 배우자, 자녀들이 애를 먹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박해가 일어나고 사울이 복음을 핍박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메디치 효과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주여, 나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메디치 효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행하실 하나님의 메디치 효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